4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일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전제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제예요.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제예요. 소망의 근거, 전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 성경은 이런 걸 보여준다 그래서요. 역대기의 주제는 회복인데 회복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아담 때부터 쫙 역사를 분석을 해봤어요. 남쪽 유다 왕들의 역사를 분석해봤어요. 그래서 얻은 답이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성경에는 성전 중심의 사건들이 다 제시되고 있어요. 모든 사건들을 성전과 관련시켜서 보고 있어요. 성전에 대하여 잘못되었을 때는 망하는 것이고 성전을 향하여 선하게 행하면은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대전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 그것은 우리의 전제예요.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전제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회복을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려면 성전에서 시작해야 돼요. 새해에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추적해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나는 참 이게 은혜다 생각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하자. 교회에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학계 스가랴 시대에는 성전이 없잖아. 이게. 짓다가 말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성전이 모든 회복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필연적이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4번의 설교가 있고 스가랴를 통해서 8번의 환상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독려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개념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성전 건축이 필연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전제라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바벨론에서 여기 와야 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이리 와서 성전 건축하는 거 같이 해야 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거기서 도망쳐 와야 돼. 그래서 성전 건축해야 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기셔서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섬기려고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제 수요일 날 설교한 거예요.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내가 복을 받는 대전제, 이게 필연적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나고 있어요. 스룹바벨은 4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묘하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다음에 뭐 싹 돌 4장에는 순금 등잔대 감람나무 이런 게 전부 제사장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뭘 암시해 줍니까? 주님의 전이 내 대전제인데 이것을 건축을 하고 여기서 섬겨야 되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 사탄이 주의 우편에서 참소 정죄하고 있어요. 주님의 우편자는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되는 자리잖아 이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잖아 이게. 그런데 이놈의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도리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변이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것과 비교해서 연관해서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워진 거하고 예루살렘하고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비판하고 정죄한 데 사실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징으로서 대표로서 여호수아를 지금 내놓고 시범 케이스로 비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리가 없어요. 거룩한 에봇,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거룩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러움이 있어요.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똥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독한 냄새가 나는 아주 더러운 것이 막 온 옷에 막 똥을 뒤집어 썼다는 거지 이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들의 죄가 똥을 뒤집어 쓴 것과 똑같아 이게. 지금도 성전 건축하다가 20년 동안 중단하면서 게으름 나태 피웠지.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은 없지. 자기 집을 세우고 일으키는 데는 아주 관심이 특심하지. 죄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축을 해야 된다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세워지는 전이 이 사람들을 정결케 해야 돼 이게. 지금 계속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있음에도 고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부정 때문이어서 이게.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이들이 부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죄악을 제거하였다. 더러운 옷은 죄악과 관계에 있어요 이게. 자,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게 죄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사탄이 또 이걸 가지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성전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얻잖아요. 거기에 씻음의 물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이 죄 용서함을 가지고 사탄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그래서 제거해 버렸다. 그래서 이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제거해 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새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인생, 대제사장이라도 부정하면 성전 출입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성전이 건축되어져도 여호수아 백성들은 부정해져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은 부정해도 대제사장이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집례를 내서 속죄를 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대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제사가 올 수도 없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라.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제사가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다가 지나갑니다. 뭐 이 사람들은 박애주의 정신이 없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순번에 의해서 24교조로 나뉘어서 1년에 일주일 성전 봉사할 기회가 자기 온 거예요. 근데 저거 죽었는지 모르겠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는 1년에 한 주일 성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를 자기는 포기해야 돼, 이게.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는 그게 쉽게 포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해 버립니까? 성전 봉사를 선택해 버린 거지, 이게. 참,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런 걸 봐서라도 성전 봉사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올 수도 성전 건축되면 뭐합니까? 망해버린, 무너져버린, 멸망당한 솔로몬 성전과 다를 바가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의미 없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자. 거룩함, 정결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순서예요. 건축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 정결함이 있어야 그것이 초막으로 만들어진 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거룩한 전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 사탄은 하나님 저런 죄인들을 데리고 뭘 하려고 합니까? 회방 놓는 거지. 뭔 소리야. 도리어 사탄의 고소 고발을 하나님이 기각시킨 거예요. 이유 없음 기각시켜버려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있어. 그래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다른 이유가 있어.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시 쓰임받는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다시 그랬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해에 우리가 이 죄 용서의 은총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결한 옷을 입히고 하니까 또 스가랴가 머리에 관도 씌워주세요. 끼어들어가지고 주님이 또 그것도 허락해 줬어. 그렇지. 관도 씌워줘야지. 관은 뭐예요? 면류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있는 이 두건이잖아. 이게 영광을 보여주잖아. 이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 있는 사람으로 탁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은혜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표라 그래서요. 대제사장과 동료들은 8절에 예표라 그래서요. 징조 이런 거예요.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어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에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새순이요 이게. 다윗의 가지에서 싹이 나온다 그랬어요. 메시아. 종이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합쳐졌어요. 이사야가 말했던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진짜 보여주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또 다른 비유가 9절에 보면 돌이 나와요. 돌에 눈이 7개가 있어. 새길 것을 새겼는데 이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 4절에 보니까 더러운 것을 벗기라.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4절에. 근데 그것이 예표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죄를 지금 이 한순간에 제거해 버렸어. 이건 예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일시에 일괄 타결 해결해 버리는 게 싹이고 반석이신 예수님의 은혜.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약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제거되어져 버렸어. 잘라냈다는 거죠. 암덩어리를 잘라내버렸어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이 은혜가 있음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 주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도 매일 참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이 고소가 통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귀에 맨날 말하고 있어. 넌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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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야. 그래서 움츠르게 하고 소극적이 되게 하고 사탄의 말에 그만 넌지시 그만 넘어가서 사탄의 말을 핑계 삼아가지고 주님의 전에서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7절에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두 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길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집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총괄 관할 아래에 속하잖아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안뜰 바깥뜰이 있는데 여기는 안뜰을 말해요. 거기는 제사장 레위인만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안뜰을 왕래한다 이거지. 이 재밌는 이 말이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 하늘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지금 이 3장의 배경은 천상회의예요. 욥기 1장처럼. 근데 스가랴가 지금 5절은 자기가 개입을 했어요. 주님과 사탄과 주의 천사들이 거기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모여 있는데 땅의 사람 스가랴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잖아 이게. 거기에 끼어들어서 요청을 했어요. 멸류관을 씌워주소서. 거기는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나설 자리도 아닌데 거기다 감히 끼어들어가지고
멸관을 씌워주소서 샀는데 다 허락받아서요. 이게 뭐예요? 왕래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전에는 죄 때문에 주의 전에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그날에 다 용서받아. 한날에, 그날에,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을 구절에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는 규칙들, 말씀들, 규례들을 지켜서 주의 전을 왕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까지 나아갈 수 있어.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 정결함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직구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그 영광의 빛이 자기의 얼굴에 비치는 이런 복이 바로 이 7절이 삼중적으로 말한 거예요. 결국은 성전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고 새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말씀대로 행해서 여러분 성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너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말해요. 솔로몬 시대에 이런 평화가 있었어요. 여기에 초대한다 그래서요. 초대해서 뭐 할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평화로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요. 왜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짓다가 멈추니까 수고한 농사한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열매가 생기지 않았어.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면서 성전 마당에 왕래하니까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저 밭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평화와 번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건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가 들어간 떡을 먹으면서 하하호호 깔깔 웃으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의 전제라 그래서요. 회복의 전제, 복의 전제이고 번영과 번성의 전제. 죄가 이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요. 사탄 내놈의 새끼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들을 지명하여 선택해서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고 이들은 나의 백성이고 이들은 나를 섬길 자야. 내가 섬기도록 다 할 거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7절처럼 열심히 성전의 안뜰을 왕래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에 기업이 없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번영이 있어서요.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열매가 충만해지는 이런 보너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주여 주의 성전의 뜰을 왕래하는 이런 복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것을 통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하늘로 교회의 이런 은혜가 새해에 충만하도록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